신약성경 379페이지 베드로전서 2장 24절 한 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이 죄로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를 하는데요. 고난을 받으사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요. 그리고 죄로 인하여 죽고 그리고 의에 대하여 살고 그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는 그 은혜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자 그래서 따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합니다. 자, 제 37문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시작.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기간에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분은 유일한 화목제물로 고난을 당함으로써 우리의 몸과 영혼을 영원한 저주로부터 구원하셨고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은혜와 의와 영원한 생명을 얻으셨습니다. 아멘. 이해되셨죠? 예. 옛날에는 이걸 다 외웠다니까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고난을 받으사라는 말로 당신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라고 물어보면 예수님은 이 세상에 사셨던 모든 이걸 다 외웠다니까요. 외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그죠? 외울 수 있으시다고요? 외우지 않는 것만 해도 다행이잖아요. 자, 그래서 고난을 받으사 우리가 다 아는 내용이지만 이 고난을 받으신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고난을 받으셨으며 왜 그분이 그런 고난을 받으셔야 했는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하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셨고 그리고 그 고난을 받으셔서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전제 조건은 뭐가 필요하다고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믿음이 있어야만 그 모든 것들이 이해가 됩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있게 된 인간은 스스로 또는 다른 피조물에 의해 죄와 비참함에서 뭐 할 수 없어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당함으로써 지옥의 영벌에서 우리를 건져내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생할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신 유일한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야 합니다. 그죠? 우리들에게 믿음을 주셨는데 그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믿음이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그 믿음을 나에게 만들어 주셔서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래서 나를 구원했다라고 하는 그거가 나한테 믿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에 불과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자랑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지요. 자랑해요? 아니에요. 자랑할 수 없어요. 우리가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었다는 거지요. 만일 우리가 믿음을 통하여 우리의 죄들과 죄의 두려운 성격과 형벌을 보고 우리의 추악함과 비참함을 깨닫게 된다면 벌거벗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고 가련하고 궁핍한 우리를 부욕해 하려고 모든 부요를 다 내려놓고 누가 예수님이 다
다 내려놓고 가난하게 되신 우리의 중보자요 구원자이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느껴지세요? 우리 그거 느끼려고 사순절을 보냈고, 그거 느끼려고 고난주간을 보냈고, 그거 느끼려고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분이 나의 유일한 중보자요 그분이 나의 구원자이시기 때문에 그 은혜를 저는 느낍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하기 위하여 우리가 그동안 지난주까지 부활절을 맞이하기 위하여 사순절 고난주간 사순절을 보내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부활절까지 우리가 오게 된 이유이지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써 세상에 깊은 타락과 온갖 종류의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죄가 어떻게 들어온지를 우리가 보게 되고, 그 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은혜를 베푸시려고 아담을 부르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장면들을 이미 창세기에서부터 우리는 보게 된 거죠. 그래서 죄가 세상의 깊은 타락과 온갖 종류의 고난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이 세상 어느 곳이나 어떤 사람에게나 신체적, 감정적 고난은 언제나 따라오게 됩니다.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고난이 시작되는 거지요. 왜요? 제약된 세상에 우리가 살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고난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설교에 소망이 이루어지는데 잠깐이라니까요. 또 다른 소망은 또 생기게 되는 거예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우리들의 소망 이루어졌다 끝. 너무 기뻐라고 해도 그 끝이 그 소망은 잠시라니까요. 영원한 소망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릴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우리의 소망의 끝은 결국은 천국 가봐야 된다니까요. 천국을 가봐야 할렐루야라고 해서 그 할렐루야가 끝까지 이루어지는 그 장소까지 가야 그 소망이 끝이 난다니까요. 이 땅에 아무리 죄악된 이곳에서 우리가 그 소망을 이루어도 또 다른 소망은 계속해서 우리들 가운데 들어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10억만 있게 해주세요. 소망 끝? 아니, 10억이 있으면 뭐가 생기고 갖고 싶어요? 20억 갖고 싶잖아요. 20억이 생기면 30억. 그래서 돈을 더 만들고 싶어 하는 그 소망, 인간이 죄악된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은 하루아침에 다 날아가지만 그 소망을 위해서 끊임없이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잡는 그 소망은 잠시라니까요. 잠시 그냥 그 소망에 기쁨을 느끼지만 잠시 또 다른 소망이 우리들 안에 훅 하고 들어오는 이유가 그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소망의 마지막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천국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그러니까 나이 드시고 천국 갈 때가 되신 분들은 맛있는 거 먹어도 그렇게 맛있지 않다고 그러잖아요. 왜요? 천국 갈 설국할 그식 아무리 좋은 거를 봐도 그냥 좋다 이게 끝나는 거지. 와 너무 좋다라고 하는 건 젊었을 때나 하는 거지. 주님 앞에 갈 시간이 가까워오면 가까워올수록 좋다도 짧게 좋다. 아우 기쁘다도 짧게 기쁘다. 와 너무 맛있네. 맛있는 것도 짧게. 그러다가 갈 날이 되면 맛있는 건지 맛이 없는 건지도 모르고 좋은 건지도 모르고. 왜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를 누려봐도 그냥 거기서 거기다라고 하는 그거를 느끼게 될 때가 분명히 온다라고 하는 거죠. 그때가 오면 우리는 죽는 겁니다. 그죠? 예. 그래서 신체적, 감정적 고난은 언제나 따라오게 되지요. 많은 사람이 고난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밖에 없어요. 전쟁, 그리고 굶주림, 외로움, 질병 등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한 고난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뭐 될 수 있어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죄와 고난은 관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죄가 안 들었으면 우리가 고난이 있겠어요? 아브라함과 하와가 그것을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고난이,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그 죄는 곧 고난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형벌을 내릴 때 계속해서 그 형벌에 대한 것은 고통에 대한 공동점을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죄와 고난은 관계가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그 소망이 없이 우리들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고난들을 통해서 죄가 들어온 것을 알게 되고, 그 죄를 통해서 우리들의 소망은, 이 땅의 소망은 부질없는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세상에서 심한 수치와 고통을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고요, 톱으로 잘려서 죽고요, 짐승에 의해 찢겨 죽임당한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때문에? 예수 때문에 그렇게 죽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극한 고난 가운데서 영혼을 하나님의 손에 부탁한 순교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더 크고 많은 고난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유일한 고난이에요. 아멘. 예수님이 당한 고난은 이렇게 순교자로, 이 주를 위하여 죽은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그 순교자들이 스데반 선교사처럼, 스데반 집사님처럼 돌에 맞아도 죽고 톱에 잘려서 순교하고 짐승에 의해 찢겨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순교자들의 죽음하고 예수님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것은 순교자들이 당한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더 깊고 크고 많은 고난입니다. 그 고난의 정도만 다를 뿐 아니라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의 목적은 유일하잖아요. 인정하세요? 유일하잖아요. 그 목적이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은 많은 사람이 받은 고난들 가운데 하나가 아니지요. 맞지요? 그가 받으신 고난은 특별한 것이며 유일한 것입니다. 그는 유일한 중보자와 구원자요, 유일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우리를 뭐하기 위해? 구원하기 위해 고난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어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실 분, 오로지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단언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그 고난을 당하고 중보 역할을 했다면 그건 이단이고 사입이라니까요. 이렇게 당연한 것이 분명히 성경에 되어 있는데, 왜 사람들은 미혹의 영에 빠져서, 한 번 빠지면 나오지 못하는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아주 그 정신이 제대로 차리지 못하고 그냥 그 미혹의 영에 빠져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생각하면 미혹의 영에 빠지면 나올 수 없는 거예요. 그 귀신의 영이, 사단의 영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빠져나오질 못해요.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아니 저거 당연하게 미친 짓이고 당연하게 나쁜 짓이고 당연하게 정말 저거는 사이비고 이단인데 왜 저거를 빠져나오지 못해? 그 영적으로 해석을 못해서 그런 거예요. 영적으로 미혹의 영에 빠지고 어리석임 영에 빠지고, 그 미혹의 영과 어리석은 영에 빠지면 마약보다도 더 심하다는 거예요. 마약보다.
마약이야 정신 차리면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그나마 나올 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미혹이라고 하는 영에 걸려버리면 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봐야 되는 거죠. 영적으로 그것을 보았을 때 귀신의 영, 사단의 영, 미혹의 영에 빠져버리면 그것에 헤어나오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죄 없으신 그분은 자신을 위한 고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누가? 예수님이요. 그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의 죄와 형벌을 대신 담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고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누구만이요? 여기 다른 이름이 들어가면 이단이라니까요. 성경은 누구만?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러한 고난을 받을 수 있다. 왜냐하면 대속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대속이 뭡니까? 대신 죽으셨다. 대신 죽기 위해서는 죄 있는 사람이 대신 죽어야 돼요? 아니요. 죄 없으시고 온전한 분이 죽으셔야 되는데 그 죄 없으신 인간의 몸으로 죄 없으신 분이 이 땅에 오신 분은 유일하게 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이 대속을 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외에 다른 사람이 메시아 웃기지 말라는 거예요. 오로지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 예수님이 이제 초림하시고 오셨던 예수님이 다시 우리들에게 재림해서 오실 분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는 재림 예수로 우리에게 오신다는 거예요. 그날은 몰라요. 그때는 몰라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시잖아요.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 재림할 때는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난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설명을 하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진노와 형벌을 한 몸으로 담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나를 지옥이 입을 벌려 삼키면 어떻게 되겠는가 하는 것을 한 번이라도 상상해 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중한 죄를 담당하실 분은 죄 없으신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특히 생의 마지막 시기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그의 몸과 영혼, 즉 그의 인성에 모두 짊어지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고백할 때에 우리는 그의 고난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받으신 것임을 우리는 믿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건데 이 당연한 것을 믿어지지가 아니하니까 자꾸 딴짓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은 정신적, 내적 고통을 견딜 수 없어서 자살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의 고통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얼마나 심각한 고통을 예수님이 당했는지. 신체적인 고통도 견디기가 힘들고 그 고통 때문에 죽고 싶어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와 배우자를 잃은 슬픔과 고통을 견디기 어려워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 자들도 있잖아요. 뉴스를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받으신 고난, 특별히 그의 생애 마지막에 받으신 고난은 인간들이 경험하는 고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깊고 크고 무거운 아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을 당하실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 고통을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다면 예수님은 그보다도 더 큰 고통을 예수님은 감당하셨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무서운 형벌인 십자가의 고통을 예수님이 직접 당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이만큼 나를 따라올 수 없다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손을 벌리시고
본인이 직접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너희들을 이만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사랑 때문에 너희들을 구원할 수 있어 라고 예수님께서 그 마음으로 우리들에게 당신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모든 고통을 다 안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이죠. 한번 예수님 입장에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죄 없으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세상에는 이미 죄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누구들 속에서? 죄인들 속에서 예수님이 계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예수님이 눈으로 보셨잖아요. 그리고 죄를 또 듣고 죄를 상대하면서 예수님은 느끼신 고난은 이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계속해서 받으셨다라고 생각해 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신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마국간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었다니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부터 고난이었고, 그리고 예수님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보여지는 모든 것들이 죄고 모든 사람들이 죄고 모든 듣는 것이 죄인데,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실 때 그 고난을 십자가에서만 당하신 것이 아니라 죄 없으신 그분은 33년 동안 고난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난의 마지막 정점이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게 예수님은 33년 동안 사시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셨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마국간에서부터 태어나실 때부터 고난이 시작되었고, 그리고 자라시면서 5년, 5살, 10살, 20살 되고 33살까지 될 때까지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죄가 없으신 그분이 보여지는 그 모든 눈과 듣는 모든 것과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통해서 그 죄악된 모습을 보고 들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고난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 고난의 마지막 하이라이트가 십자가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죄 없으신 분이 오셔서 33년 동안 그 고난을 견디면서 사셨던 그 전인격 33년 동안 예수님의 그 모습을 우리는 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아니라니까요. 십자가의 가장 극심한 고난이지만 33년 내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계셨던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 일을 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마음속에 오셔야 돼요. 마음속에. 십자가에서만 고난이 아니라 전 생애가 고난이었다라고.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예수님이 그 고난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도 분명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고난일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하여 우리의 영혼과 몸이 영원히 받아야 할 고난을 그의 영혼과 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언제 동안? 이 땅에 오셔서 평생 동안 돌아가실 때까지 그 모든 고난을 영혼과 몸으로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시기에 모든 인류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자신의 몸과 영혼에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죄의 정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의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여기서 중요해요.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효과적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셔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모든 고난은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기에 충분한 것이지만 오직 누구들에게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효과가 발생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에게 죄를 담당하기 충분하지만
택하신 자들에게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문 20번, 밑에 문 20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멸망한 것처럼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받습니까? 이것이 요리문답 20번의 질문인데 그 질문의 답은 뭡니까? 아닙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에게 연합되어 그의 모든 은덕을 받아들이는 사람들만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이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기에 충분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에게만 그 은덕이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은혜 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을 자가 있고 구원받지 못할 자가 있음을 누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주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고 당신의 자녀로 인쳐 주셨고 너는 구원받을 수밖에 없어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들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그 귀한 은혜를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부어주셨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이미 써져 있는 내 이름이 있는데 천국 문에 딱 들어가면 뒤돌아보라니까요. 이름이 있겠지요? 아니 있으니까 천국 문 들어간 거잖아. 아니에요? 있으니까 천국문 안 들어갔으면 이름이 없는데 천국문 들어가면 뒤를 돌아보면 내 이름이 이미 있다니까요. 그러고 나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이미 내 이름이 있었네요. 그거 모르고 그냥 개처럼 좀 살다가 마지막에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할 걸요. 아니 그게 안 된다니까요. 그런데 문을 확 들어갔는데 뒤를 돌아보니까 벌써 내 이름이 붙여져 있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고백은 뭐예요? 하나님, 내 이름이 이미 있군요. 그래서 내가 예수 믿었군요. 그래서 내가 마지막에 믿음의 고백, 하나님 이제 천국 갑니다. 하나님이 맞이하시려고 내 이름을 내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그 믿음의 고백을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중환자실에서 말도 못하고 눈도 못 뜨고 하는 그곳에서 내 마음속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갑니다라고 하는 그 마지막 고백을 하고 숨이 딱 끊어졌을 때 천국에 확 들어가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내 이름이 있어서 하나님이 태초에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나기도 전에 하나님은 내 이름을 아셨구나. 나를 지명해서 이미 내 자녀라고 말씀하셨구나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은혜이지요. 예, 이것이 은혜예요. 그래서 꼭 가면 제 이름도 확인해 주세요. 먼저 가신 분들. 그리고 꼭 연락 좀 주세요. 목사님 이름도 있어요. 여보도 이름이 있어. 걱정하죠. 이렇게 해서 연락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예. 그래서 장례식장에 제가 그랬잖아요. 이게 초상화는 전화하는 걸로. 네, 천국 가서 전화할게. 그게 좋다니까요. 그래서 알려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교만할까봐 안 알려주는 거예요. 당신 이름 있어? 그러면 그래? 그러면 죄가 확 들어와가지고 이상하게 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예 단절을 시켜놓은 거예요. 당신 있어. 당신 이름 천국에 가보니까 내가 먼저 가보니까 당신 이름 있어. 그런데 안 들리게 하나님 만들어놨다니까요. 왜요? 교만할까봐. 그지요? 자,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은 거기 맞죠? 그러니까 그 대속의 은혜를 믿는 자라야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이루신 구속은 그를 믿는 자들에게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사람이 다 구원을 받게 된다고 주장하는 만인 구원설 들어보셨죠? 누구나 다 구원을 아니에요. 하나님이 선택한, 주권은 하나님 앞에 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고, 모든 종교를 다 같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뭐요? 종교 다원주의, 기독교나 불교나 이슬람이나 다 똑같다. 하나님은 한 하나님이다. 아니에요. 종교 다원주의 아니에요. 우리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유일한 오니 예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자, 결론. 우리는 그리스도와 그의 고난의 의미를 알고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며 그의 고난으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알고 느끼고 경험되어지는 믿음이 있어야 구원을 받게 됨을 알게 됩니다. 아멘. 이 구원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변치 않고 마지막 그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그 은혜 가지고 이렇게 살다가 하나님 앞에 갑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받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고 백성인 줄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할까요? 하나님, 예수가 믿어질 수 있는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내게도 영향이 미쳐서 하나님 그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녀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합니다.